그렇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가 세상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특별히 필리핀에 살면서 그런 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쟤들은 왜 지들이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까? 아니 맨날 특히 필리핀에 있으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열심히 이렇게 무슨 석상이나 산토니의 상이나 그걸 보면서 열심히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렇게 난릴까? 12월 1일부터 난리였습니다.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차가 엄청나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한 두세 블록 가는데 한 3, 40분 걸리고 보통 이제 쇼핑몰 주차장은 맨 꼭대기 옥상층은 거의 되지도 않는데 그 옥상층까지 오후 1시에 꽉 찰 정도로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것만 보고 있자니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로? 12월 25일이 다가오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12월 25일 요맘때 오시지도 않았는데 25일이라고 12월 25일이라고 날짜 찍고서 엄청난 행사와 시즌을 하는 거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더 난릴까? 이 와중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일명 제가 크리스마스 동심 파괴자로 불립니다. 저희 아들을 제가 6살 때 동심을 파괴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산타는 있지 않아. 이거를 제가 6살 때 파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애들 4살 때 파괴시키더라고요. 어디 가서 산타크로스 듣고 왔는데 야 산타크로스 없어. 아빠가 선물 다 준비해갖고 선생님한테 주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하면 왜 세상이 날리고 이러냐. 문화 자체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 이렇게 선물 받고 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산타크로스는 없지만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선물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저버렸는데 작은 거라도 뭐라도 준비를 해요. 선물. 다 그런 기억들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선물 받은 거. 크리스마스가 됐든 뭐였든 선물 받은 기억들 다 나시죠? 만약에 어렸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저도 기억이 나요. 여러 기억들이 나요. 되게 갖고 싶었는데 뭐 생일 때 받고 크리스마스 때 받고 뭐 지난달에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아내가 제가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화 선물로 주고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옷도 하나 사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농구화, 옷 몇 년 뒤면 필리핀 전문 용어로 땅땅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필리핀 전문 용어. 라바이 땅땅이에요. 다 쓰레기로 사라져요. 근데 결단코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선물.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선물.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40분, 50분 하는데 오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묻고 시작하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이 선물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기분 상할 것도 없어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선물이 만약에 이 선물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선물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선물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물에 그게 바뀌어요. 저희 아들은 제가 선물을 주면 많이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비싼 것도 안 사고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줬냐에 따라 만약에 이 위대한 선물을
어디 소위 전문용어로 듣보잡 신이 이런 선물을 준다 그러면 기대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위대한 선물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란 이 부분만 해도 벌써 우리가 한 두세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싸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뭐 창조론, 진화론 하면서 막 진화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막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막 가려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2시간 거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지만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 논제가 있어요. 창조론, 진화론을 얘기하기 전에 과학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도 뭐죠? 동물이에요. 돼지도 동물이에요. 개도 고양이도 다 동물이에요. 그죠?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에게 더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은 돼지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염소도 먹고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개는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와 같은 가치라는 것을 누가 부여했냐 이거예요. 과학에서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지능이 조금 더 높은 동물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들, 돼지, 돌고래는 좀 더 높고, 이렇게 지능이 좀 높아지지 어떤 사람이 이 동물이 쟤를 죽여도 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과학에서 풀 수 없어요. 그 가치를 누가 부여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 창조를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그 가치를 넘겨주셨어요. 성경 기록에 있는 것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 기록에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에만 쓰여 있어요. 과학에서 절대로 풀 수 없는 분.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동물들을 지배하고 때로는 뭐 율법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먹는지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과학이 절대 풀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버젓이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함께하도록 그 선물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오늘 성경 기록에서 말한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기록은 거듭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도 없이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고서 기뻐해요. 왜죠? 부모니까. 뭐 자녀를 다 두신 분은 아니지만 선물을 줘서 자녀가 그걸 받고 좋아하면은 부모는 그걸로 된 거예요. 한국은 좀 덜한데 미국은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한 그
소수는 2박 3일 전에 텐트 치고 줄 서 있고 대부분은 한 5-6시간 가서 줄 서 있어요. 아이가 저 게임기랑 게임팩을 뭘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 게임 에디션이 한정판이 50대까지밖에 없고 부모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거를 팩하려고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그 나이에 그 저녁에 손 호호 불면서 거기 줄 서 있어요. 선물 주려고. 왜죠?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엄청 많이 줄 서요. 왜? 그 선물을 자기가 구해야지만 손자 손녀들이 그 크리스마스 시즌의 연휴로 자기 집에 오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줄 서요. 우리 손주가 저 게임기랑 저거 갖고 싶다고 했다고 저거 여기밖에 안 판다고 줄 서면서. 왜죠? 사랑하니까. 그걸 받고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기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할 바 못되지만 인류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어머님들의. 제가 가끔 이제 지금은 몸이 망가져서 그런데 한 3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길 다니고 군인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저 군인들이 전쟁 나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막 이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쟤네 말고 쟤네 엄마들이 와서 지켜줄 거야. 아니 막 말라갖고 뭔가 병든 닭처럼 이러고 걸어가요 군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뭐 그럴 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러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안위가 걱정된다는데 그 엄마들을 생각하자니 그렇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우리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총 들고 뛰어들 수 있는 엄마들. 갑자기 뭔가 그렇지 우리나라 지킬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세상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전락시키고 사랑이란 이 단어조차도 너무나 가볍고 추악하고 육신적인 단어로 자꾸만 전락시켜버려요. 문화적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그렇게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표현이 가볍게 느껴져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요즘에 Love wins. 동성애자들이 많이 외치는 슬로건이에요. 사랑은 승리한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어디다가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습니다. 사랑은 승리합니다. 당신의 실수를 우리가 여기서 커버하겠습니다 하면서 Love wins라는 슬로건을 내보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런 자들이 말하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변질되니까 성경 기록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기록이 자꾸만 의미가 상실해져요. 마귀는 기뻐하겠죠. 세상에서 그 놀랍고 위대한 단어를 그렇게 전락시켰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선물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우리가 이 선물의 대상인데 대상은 우리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든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없는 사람, 뭐 이 지역 사람, 저 지역 사람, 피부색이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누런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간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있건 없건 색이 틀리건 어디 거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누구 여하 막론할 것 없이 하다못해 교도소의 뭐 사형수가 됐건 누가 됐던 간에 누구든지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선물을. 때문에 성경 기록은 거듭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누구든지 살아서. 누구든지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갈라요. 뭐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서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하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느라. 누구든지. 이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떤 죄인인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선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아야겠죠. 제가 만약에 이게 선물이라고 치면 아유 선물 말고 좀 선물이 그럴싸해야 되니까 자 선물이죠, 그죠? 제가 이거를 예은아 자 선물 받았죠? 제가 선물을 줬어요. 받았어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받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에게 100페소를 드릴 능력이 안 돼요. 100페소를 주어졌어요.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받으면. 근데 만약 이 선물에 어떤 조건이나 가격을 측정하게 된다면 선물이 아닌 거죠. 제가 예은이한테 이거 선물이야 주면서 너 이따가 나한테 너 내년에 아니면 너 컸을 때 한 300페소로 돌려줘. 이러면 이게 선물이 아니죠. 이건 일종의 투자 개념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뭐 경품으로 건다던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이라 말할 수 거저 그냥 줘야지 선물인 것이에요. 네, 예은이가 또 아빠한테 선물로 주네요. 성경 기록에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선물이라.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나니. 뭐라고요? 그 거저 주시는 선물.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이 의미를 기뻐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것을 리마인드하면서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고 받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왜 선물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물을 기억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이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돌이켜서 돌아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너무나 화려해요. 막 캐롤, 막 너무나 많은 행사.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빠진 은혜의 복음이 빠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영어로 그 Jesus is only begotten son이잖아요. 근데 미국 그 조금 강한 목사님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이걸 비꼬면서 약간 라임을 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Jesus is only begotten son, but Jesus is only forgotten son now. 그래요. 가장 귀한 독생자신데 그것이 잊혀져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해요. 왜? 예수님은 없고 문화와 그런 어떤 전통들만 남겨지니까. 선물의 본질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잊혀지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닌 게 돼요. 선물.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물 그렇잖아요. 주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뭐 독약이나 뭐 이런 거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그냥 줄 리가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소위 그래서 주제권 구원이라는 어떤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나눠도 이렇게 거저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거저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좀 할 수 있을 때 그때 받겠대요. 거저 주시는 걸 성경을 피고 성경 기록을 보여드려도 아닌 것 같대.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선물을 주면 다 받아요. 왜? 부모니까요. 믿으니까요. 근데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정호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면서 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거 확인했을까요? 아니에요. 정호 태어났을 때 그때 유타주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제왕절개 수술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들이 이미 배 꺼내갖고 인큐베이터 했고 신생아실로 다 옮겨지고 나서 저 불러가고 거울 뒤로 봤어요. 저 보기 전에 정호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정호가 근데 무슨 제가 아빠인 걸 확인해서 응연 아니죠. 아빠인 걸로 저를 믿으니까. 정호가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아빠인 걸 믿으니까 제가 뭘 주든지 받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우리가 그냥 받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믿음으로 그 성경 기록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절 4절 말씀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핵심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무언가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몇몇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지하기 위해서 꼭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인인 그 상태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죄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의 죄들이라고 표했지만 내가 개인 1인칭 시점에서 성경이 기록될 때 나의 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고 나의 죄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인 그 상태, 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나에게 유전되어 오는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1인칭 시점에서 죄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경 기록은 내 삶에서 가득한 불법 죄악들이에요. 이걸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냥 이거는 우리니까 복수니까 우리의 죄들이 맞죠. 근데 개인이 얘기할 때 죄들인 것은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눌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막 이런 부분에 죄에 대해서 막 몰아붙여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회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거짓말 안 하고 화 안 내고 그러면 회개한 걸로 착각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고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죄들의 회개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죄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의미가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역이 벗어난 그 관역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거죠. 내 어긋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터닝하는 것이 회개예요. 무슨 내 삶에 윤리적으로 내 그런 삶의 죄들을 막 안 하고 끊고 결심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 어긋나버린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됐던 내 삶의 잘못된 방향을 주님으로 바꾸는 그 회개, 그것이 구원받는, 믿는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내 삶에,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진정 회개한 사람은 믿는 거고 진정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 것이에요. 왜? 이 안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어도 겉으로 드러난 내 삶의 행위나 그런 죄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이 껍데기 자체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대로잖아요. 뭔가 더 추가적으로 의자나 뭐 이런 거 갖고 들어오고 냉장고 갖고 들어왔겠지만 이런 건 그대로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 건물 자체를 통틀어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 빌딩 안에 요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날 예수님처럼 100%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제들의 회개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하지만 구원받고 믿는 믿음의 그런 회개는 죄의 회개, 내 삶의 그 주권을 주님께로 돌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죄와 죄들을 그렇게 구분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에 관해서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왜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행위를 고집해요? 이 작은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주제권 구원, 행위 구원론.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그래요. 조금만 나누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그저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 주인을, 내 주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10억 정도는 내야지 영원한 생명 갖지 않을까? 이러면 다 이단인 것이에요. 단돈 1원이라도 거기다 붙이면 이단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선물의 내용물에 대해서. 선물을 받으면 가장 신나는 순간이 언제죠? 선물 뜯을 때죠. 내용물 확인할 때.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선물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그 약속. 이것이 위대한 선물이죠. 사람은 그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나를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긴지 아닌지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잖아요. 혹시 뭐 잠깐 내가 죽어봤는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거 손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약속하실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니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영존한 생명을 얻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대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야. 한번 주면 끝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걸 한번 받으면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에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소위 믿음이 있는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때로는 가볍게 여겨요. 이 값진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왜? 거저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명품을 막 비싼 거를 비싼 돈을 주고서 야 이거 내가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너 10,000원만 줘. 그러면 그 10,000원 주고 와서 막 이렇게 해요. 이 귀한 거. 내가 그래도 10,000원 줬으니까 이제 완전 내 거.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줬는데 이것을 거저받았다고 너무 값없이 여겨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너무나 많은 베네핏을 누리면 살잖아요. 부모가 재워줘요, 먹여줘요, 뭐 태워줘요, 학교 보내요. 그거 그렇게 보내고 청구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청구하시나요? 너 오늘 내가 차로 늦지 않게 데려다 줬으니까 너 오늘 5만 원. 너 오늘 내가 스테이크 해줬으니까 이거 2만 원. 청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되게 마땅히 여기고 값없이 여기고 부모한테 막 더 무례하게 행하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와 같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위대한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거저받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한 5억, 10억 주고 받았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5억, 10억 주고 받았으면 이게 귀한 걸 거저받았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자,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는 당사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은 레위기를 읽으실 때 우주로 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레위기로 우주로 갔다 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제3세계로 갔다 오죠. 자, 구약의 제사를 읽으실 때 제사는 당사자가 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지 놀라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의 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뭐라고요? 그의 헌물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당사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사방에 그 피를 뿌릴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라는 거는 그 제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서 그 피를 뿌리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당사자가 하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흠없는, 속죄를 위한 흠없는 양이나 소나 그런 걸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예언이가 있는데 못 알아듣겠죠? 죽여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한 번에 죽여서 토막을 내요. 가죽을 벗겨요. 모든 피를 흘려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대한 선물의 하나님 관점에서 보여지는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피를 철저하게 다 흘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구약에서부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위대한 선물을 너희에게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이 제사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가 있는 우리가 그분을 죽이고 토막내고 그 피를 다 쏟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잔인한 거는 죄가 있는 우리가 그 번제 헌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잖아요. 위대한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가장 잔인한 행위예요. 제사에서 이제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제 이 동물이 받고서 이 동물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에요. 토막이 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거저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선물이니까 그냥 좋게 받으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피를 흘리게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선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갖고 받으면 돼요. 내 죄를 예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값이나 어떤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그저 값없이 여기고 소홀히 여겨요. 구원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볍게 해요. 내가 얼마나 추악스럽게 정말 무책임하게 내 죄를 예수님한테 그렇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쏟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이 선물이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이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가볍게 여겨지시나요? 우리가 값 없이 받지만 결단코 값 없이 소홀히 여겨져야 될 만한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모든 걸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것이에요. 만약 아직 이 선물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전혀 부끄럽거나 그럴 것이 없어요.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만약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 결단코 이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값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이고 위대한 선물인 것을 늘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